견신가 다들이 조부 쓰시잖아요. 오늘은 부처님 티베트력으로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을 굴리신 날입니다. 엔들데 자서 라다 명언에 전에게다 대화도 탐지 요매와 아니 신심과 스승을 향한 다들데 스승과의 서약이 남중 경고한 까지 라다 불자들의 가서 고가서 주체 요청으로 다들이 아니 트레디데 마다야다 보리도 등론을 아니 데이터 어제부터 설법하고 있고 오늘 보리도 등론을 주제로 한 법문을 마친 뒤 보살계를 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을 듣고 설하는 데 있어 반드시 청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타를 추구하고 일체 종지를 얻어야겠다라는 순수한 동기로서 법을 듣고 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로서 우리는 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하오니 제가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저는 귀의하오니 제가 행한 보시 등의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저는 귀의하오니 저의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과학의 사상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점에 불교가 그리고 종교가 과연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물론 물질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룩한 오늘날 오늘날의 종교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일단 오늘날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상당 부분 시간과 에너지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세상은 거듭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아무리 건강하게 가꾸고 보살핀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감정들이 일어난지를
자기 스스로 파악하고 일어나는 감정들을 알아차린 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만으로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명상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마타와 미파사나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내면을 보다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를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내면이 보다 평안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기도만을 한다면, 그리고 기도로서 내면이 편안해지기를 바란다면, 그러한 기도로 편안해지기를 바란다면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도만으로 내면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폭력과 자비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인도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가르침이었지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비폭력의 실천과 자비의 사상을 보다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널리 보급하셨습니다. 내면이 불편해질 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냄과 시기, 질투라는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불교에서는 부정적인 감정 또는 번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도의 수행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자비심과 타인을 해치는 것을 금하는 비폭력의 실천을 수행했습니다. 비폭력을 실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행동을 할 때에도 타인을 결코 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폭력의 실천을 자연히 하게끔 됩니다. 제 경험상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모든 종교에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라닥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라닥 불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때 사찰과 절에서 기도와 의식, 예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등한시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사찰에 방문해서 내면을 갈고 닦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렸고 현 시점에 라닥에 있는 많은 사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히말라야 부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라닥의 불자들이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많은 유익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특히 불교는 믿음만을 믿음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일상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내면을 변화하게 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아집과 내면에 존재하는 아집과 그리고 대상이 본래 실제한다라는 착각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수행서가 바로 입보리행론입니다. 입보리행론에서는 자타교환 수행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행에는 공사상을 이해하고 사유하는 것과 수행의 차제에 들어서 방편을 갈고 닦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100권이 넘는 경과, 200권이 넘는 논서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티베트에서 전혀 부족함 없이 현재까지 보존해 왔고 이 가르침을 라닥을 비롯한 히말라야 인근에 사는 많은 불자들이 접하고 배우고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찰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승들께서 일러주신 수행서를 통해 마음을 계속 여러 방편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리도둑론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공덕을 속히 전부 쌓기를 원한다면 애써 실천해야만 신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태만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게으름으로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이러한 신통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마타를 이루지 못하면 신통이 생기지 않기에 사마타를 이루기 위해 거듭거듭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는 신심의 경안이 이루어진 사마타를 말합니다. 한 대상에 집중을 했을 때 그저 집중하는 것이 아닌 신심의 경안이 생겨난 사마타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뚜렷하게 의식에 떠오르고 그 뚜렷하게 떠오른 대상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대상을 두고 그 대상을 분석하는 명상을 어느 정도 한 다음 다시 그 분석한 대상을 뚜렷하게 관상한 뒤 다시 집중을 합니다. 이것을 집중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 명상을 하면서 의식이 흐트러지면 다시 그 대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 명상을 했다가 그 대상이 뚜렷해지면 다시 집중 명상을 하는 것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사마타의 조건들이 부족하면 수천 년을 수행하고 노력해도 삼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대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심이나 공성을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리심도 사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파사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상도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공통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자량품에서 말씀하신 사마타의 조건을 두루 갖춘 다음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사마타가 되는 수행자라면 신통도 생길 것입니다. 지혜로운 바냐바라밀 행과 멀어지면 마음의 허물을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리심과 출리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자리하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집착은 공성의 지혜가 없다면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냐바라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번뇌와 모든 인식의 허물을 남김없이 끊어내기 위해 바냐바라밀의 수행을 항상 방편과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이 있다면 이 보리심으로써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성의 지혜가 필요하고 공성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허물만이 제거될 뿐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보리심을 가진다면 지혜와 방편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편이 없는 지혜가 없는 방편은 또다시 속박이 될 것이라고 또다시 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양쪽 모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이고 방편은 무엇인가 이런 의심을 끊어내기 위해 방편과 지혜를 분명하게 구별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냐바라밀을 제외한 보시바라밀과 같은 모든 공덕자량은 방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방편을 익히고 지혜를 수습한 사람은 깨달음에 빨리 이를 것입니다. 바냐바라밀을 제외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이라는 5가지의 바라밀은 부처님께서 공덕자량이라고 그리고 공덕자량에 해당하는 방편이라고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바라밀과 더불어 바냐바라밀을 수습한 사람은 깨달음에 빨리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에서부터 고정되어 있다. 대상에서부터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집착을 불교에서는 실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분별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집과 아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공성, 무자성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지혜를 얻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무함만을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하더라도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에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행론에서 제가 늘 말하듯이 지혜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송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육지보살은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항상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상에서부터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입중론에서는 만일 자상이 의존한다면 자상이라는 것, 의존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상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인들은 공성을 깨닫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무언가 자상이 있다면 본래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성인들 역시나 그것을 아셔야 할 것이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들께서는 깨달은 이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어떠한 것도 고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이름 지어진 이러한 연기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롯된 모든 사물들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투영되는 것이고 본래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상에서부터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했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이러한 사물들은 그 진리의 측면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대상이 없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보편화된 이름으로서 이름과 소리로서 비로소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여에서는 어떠한 논리건 자생과 타생으로 생겨남은 자생과 타생은
타당치 않고 그러한 논리는 명언으로도 타당치 않으므로 그대가 말하는 발생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이 없지만 내 마음에 분별하는 이러한 습성과 분별하는 무명에 의해서 대상이 본래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다면 대상을 고집하고 대상을 집착하는 마음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을 연연하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내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게 되고 대상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보는 모든 대상들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들은 전부 헛개비와 같고 환영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와 같이 진정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편을 익히고 지혜를 수습한 사람은 깨달음에 빨리 이를 것입니다. 무함한을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온 개처가 생겨남이 없음을 깨닫고 본래 독립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존재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대상에서부터 본래 비롯된 것이라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의한 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은 허공의 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 상식을 벗어나는 까닭에 양쪽 모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물을 두고 우리가 분석했을 때 사물은 그 자체로 생겨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의해 생기지도 않으며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에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와 다수에 의한 논거 혹은 유무의 논리 혹은 연기법의 논리를 통해서 대상이 사물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하나와 다수로 분석을 하면 본질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본래 고유한 실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와 다수라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무자성을 고찰해 가는 논리법 가운데 하나와 다수를 통해서 무자성을 알아가는 논리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칠십공성 송과 중론에서도 사물들의 자성은 공하다고 증명하셨습니다. 사백론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몸에 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 또한 의식에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나를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편견을 일으키고 나를 기준으로 나의 것과 너의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많은 왜곡된 분별 그리고 편견들의 근본은 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없다라는 것을 70공성과 중론에서 모든 사물은 자성이 공하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나는 없다. 모든 것은 본래 공할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론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는 것은 무자성이고 무자성인 그 자체가 바로 상호 의존하여 비롯된 그 연기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중론에 보면 하나도 다수도 가고옴도 없으며 하나와 별개도 아니고 상변도 단변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무자성의 가르침을 토대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으시고 이 중론을 토대로 인도의 날란다 학자들이 많은 그 저서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사백론과 입중론과 형구론을 비롯한 저서들입니다. 중론에서 말하는 7가지의 논리, 5가지의 논리, 하나의 논리라는 이러한 논리들은 전부 다 사물은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펼치는 논리들입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풀어쓰지 않고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요점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자성을 인식할 수 없기에 무아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보건 형체를 가지고 있건 있지 않건 그 대상은 본래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고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아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일체법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일체법이 무자성임을 아는 것이 무분별이므로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경량부와 설일체의 유부도 무아에 대한 무아설을 설명합니다만 그다지 중간파와 비교하면 그다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중간파 그뿐만 아니라 그 법무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의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식의 자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중간학파 가운데 의식은 그러한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립 중간학파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귀류 중간학파는 우리의 의식마저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 모든 우리의 의식마저도 이름과 소리일 뿐으로서 대상의 그 의식 본연의 실체하는 그러한 고유한 성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렸을 때 이러한 스승들로부터 이러한 가르침들을 전해 들은 바를 토대로 자신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들을 살피고 그리고 부단히
무자성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사유함을 통해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초지, 이지, 부동지에 이르러 십지에 비로소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일체법이 무자성임을 아는 것이 무분별인데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분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분별을 온전하게 끊어내는 것이 가장 수승한 열반입니다. 분별은 거대한 무명이기에 윤회의 바다에 떨어지게 합니다. 무분별의 삼매에 머무르면 여기서 말하는 무분별의 삼매라는 것은 무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무아의 지혜를 가진 삼매력을 의미합니다. 무아의 지혜를 가진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통합된 삼매를 의미합니다. 삼매에 머무르면 허공과 같은 분별이 없는 경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보살이 이 같은 정법의 무분별을 사유하면 헤어나기 어려운 분별에서 벗어나 순서대로 무분별지를 성취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치를 통해 일체법이 생겨남이 없는 무자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무분별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대승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사랑과 자비를 내면에 가지고 보리심을 마음에 일으키고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고통들이 전부 업과 번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업과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성의 지혜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 공성, 즉 무자성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여를 배우고 익히면 점차 가행도의 난이에 이르고 환희지를 비롯한 십지에 이르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호의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행도의 난이라는 것은 대승의 5도 가운데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이 가행도의 중간 지점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나 60년간 지금까지 무자성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앞서 말했듯이 입중론에서 말씀하시는 3개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닫고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전대 링림부체께서 살아계셨을 당시 제가 공성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가 생겼고 저는 공성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라고 저의 스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스승께서는 공성에 대해서 그 바른 견해를 얻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른 견해가 세워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달라이라마는 공성을 깨달은 수행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스승의 이러한 덕담을 저는 기억하면서 스승께서 머지않아 공성을 깨달은 견성에 이른 수행자가 될 것이다라고 머지않아 그 공성을 깨달은 수행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제가 하는 매일의 수행에 공성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입보리행론에서 말씀하시는 자타 교환법을 저의 수행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공성을 사유하고 수습하며 자타 교화 수행법을 통해서 보리심을 마음에 일깨우고 향상시키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저의 근본 수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함을 통해서 저의 마음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진원의 힘으로 평화, 풍족 등을 배우고 익히면 좋은 보병을 얻을 것이며 큰 성취를 이룬 성인의 8가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스승들로부터 많은 법을 듣고 배웠으며 저 역시나 날마다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 며칠 만에 변화는 가져다 주지 않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공들이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쉬 깨달음의 자량을 모두 성취하기를 원하고 소작과 행이라는 밀법이라고 지칭하신 금강승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금강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강승 수행의 근간이 됩니다. 금강승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금강상사께서 즉 금강승의 법을 주시는 스승께서 관정을 주시도록 스승을 시봉하고 정성이 깃든 공양물을 올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실천하여 스승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스승께서 기뻐하시어 금강상사 관정을 전부 주시니 일단 일단 제자는 내가 금강승의 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은 내면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을 성숙시킨다라는 이 말은 내가 법을 충분히 듣고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자는 보리심도 필요하고 공성의 지혜도 어느 정도 공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사마타와 위파사나 역시나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금강승은 기혈맥의 순환을 통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도 청정히 하고 몸과 마음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심오하고 분별을 여인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나의 법을 이해할 자 아무도 없으니 잠시 법을 설하지 않고 머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심오하다라는 것은 초전법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여의었다라는 것은 무자성의 법을 의미합니다. 무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법륜에 해당하는 의식의 광명, 즉 의식의 인식할 뿐이라고 하는 알을 의미합니다. 금강승 수행은 대상이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의식의 명료함을 통해서 의식이 대상을 인식할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기혈정을 순환시키고 기혈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의식은 더더욱 미세해집니다. 그리고 이 미세해진 의식이 보다 미세해지면 백색의 빛, 적색의 빛, 흑색의 빛이라는
그러한 그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죽음의 단계에서 지수 화풍의 4대가 무너지고 공대가 남았을 때 10, 20, 30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30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대상의 무자성을 확고히 이해했고 의식 역시나 본래 무자성이다. 의식 역시나 이름과 소리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색, 적색, 흑색의 현상을 지나서 광명의 본래 그 의식의 상태가 될 때 모든 것이 이름과 소리일 뿐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자성이 없다라는 것에 오롯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께서 기뻐하시어 금강상사 관정을 전부 주시니 모든 악업이 정화되고 성취를 이루는 선연을 얻게 됩니다. 개성을 주는 어서 자주시 ngoksunyi zhuwei shizhe jieso lai namki pumbu sengzhu la sobe zhuzhin jieso topji jiang dewa yin chengchu so yongsu so ban zheba tang chawa jieso gyu sungbe 개지 상하 주는 드슬로비 공부실 금강상사께서 관정을 주시도록 시봉하고 정성이 깃든 공양물을 올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실천하여 스승을 기쁘게 합니다. 스승께서 기뻐하시어 금강상사 관정을 전부 주시니 모든 악업이 정화되고 성취를 이루는 선연을 얻게 됩니다. 원초불 대속에서 출가자는 비밀 관정과 반야 관정을 받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 관정과 반야 관정이라는 것은 그 금강승을 수행하는 배우자를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우자를 뒀을 때 오히려 금강승 수행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3관정과 제4관정을 실제로 실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관정을 받아 지닌다면 범행에 어렵사리 머무는 이가 부처님께서 금하신 바를 행하게 되므로 출가자의 계율을 파하게 됩니다. 정정한 출가자가 바라의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생기며 이로 인해 필히 악도에 떨어지니 또다시 성취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금강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출가사문은 실제 배우자를 두지 않고 관상을 통해서 금강승에서 말하는 배우자를 관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이러한 배우자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그 수행력이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필히 금하셨습니다. 정수리 100회에서 그 보리심이 미간, 목, 가슴, 단전으로 그리고 단전에서 혹은 회음에서 단전으로 그리고 그 단전에서 배꼽열이 일어나 그 배꼽열이 정수리의 100회 보리심을 녹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은 이 배꼽열 단전의 열로 인해서 위에서 녹아서 다시 미간, 목, 가슴, 단전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흘러내릴 때 사람들은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환희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희심에서 의식은 더더욱 미세해지며 이러한 미세해진 의식으로서 대상의 무자성과 의식의 무자성을 다시 한번 수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밀법을 듣고 전하고 호마, 공양, 보시를 행하며 금강상사께서 내리신 관정을 받아 아는 것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저 장로 디밤가라 시리는 장주회가 청하니 경전을 비롯해 보고 들은 법을 요약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대학자 디밤가라 시리 갸나께서 지으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등불을 마칩니다. 간략하지만 수행에 모든 차제를 담고 있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살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앞에 불법을 설하신 부처님께서 계신다고 관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께서 함께 와 계시며 왼쪽에는 자비를 상징하는 따라보살이 계신다고 관상을 해주십시오. 오늘날처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특히나 이러한 그 전염병과 기근을 겪는 중생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신 따라보살을 관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과 기근과 재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언을 하신 따라보살이 왼쪽에 계시고 오른쪽으로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함께 부처님과 계신다라고 관상을 해주십시오. 더불어 불법을 전한 질대 전승과 날란다의 스승들과 무착 세친 보살 수행의 차제를 설하신 미륵, 무착, 세친보살들의 스승들을 비롯한 스승들이 계시고 더불어 공사상을 설하신 용수보살과 월칭, 불호를 비롯한 스승들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샨트라시타와 우리에게 수행의 길을 일러주신 아티샤 존자까지도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다이니 지금 공부도 저게다 지금 한번로 써고 어디서 제리 가서돼 가 가서 말 안 하게 실시 남기되는데 하지 가서돼 다한테 증명이 없는데 가다게 답을 넣어야지 말은 아무 일없는 일이 세고 쉬우숑 예전 전에 가다이 가란즈 산지에 치 토마 뒤중기 싫어 그 꿈에서 매우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법을 듣고 사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를 통해서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한 마음이 강해지면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내 옆에 내 주변에 그 호법 신장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꿈에서
직접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꿈을 매우 선명하게 꿨었습니다. 당시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 호법 신장들께서 금강적의 이러한 울타리를 만들어 저를 에워싸고 저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아 지니고 그 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러한 복덕으로 물론 우리가 그 의식을 집전하고 뭐 북이나 뭐 요령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의식에 치중한다면 저희를 보호하는 호법들이 그다지 좋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스승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들어 수행을 한다면 잘 실천하고 있다면 항상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를 호법이 그리고 신장들께서 수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칠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지방 3세에 계시는 제불보살께 지방 3세 부처님과 열애들이시여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들께 저는 몸과 말과 마음을 다 바쳐 예경합니다. 보은 보살의 행원으로 세상의 티끌 수만큼 몸을 놔두어 모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분명하게 말하고 모든 열애를 찬탄합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좋은 옷과 향을 수미상과 같이 쌓아서 장엄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모든 부처님을 향한 신심과 보현행원을 믿는 힘으로 모든 부처님께 바치며 예경합니다. 탐진치 번뇌로 인해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제가 지은 모든 제업을 낱낱이 참여합니다. 지방의 부처님과 보살, 독각, 성문, 중생들이 지은 모든 공덕을 수히 찬탄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하여 무상법륜 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세상의 티끌의 수만큼 무한겁을 머물러 주시기를 합장하며 간청합니다. 저의 작은 선언마저도 전부 깨달음을 위해 회항합니다. 절하옵고 공양하며 참여하고 수의하며 권창하고 발언하여 지은 저의 작은 선언마저도 전부 깨달음을 향해 회항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생명 가진 이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알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비롯한 스승들 앞에서 제가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는
강한 다짐으로 보살계를 받겠습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항상 보리심을 일으켜 일단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장합니다. 보살계를 수계 받으실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불보살들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불보살님들을 대신하여 보살 계문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개송이 앞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개송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보리심입니다.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까담의 선지식들께서는 보리심을 일깨우고 보리심을 향상시킨다면 그 보리심이 바로 모든 공덕자량이 될 것이고 그 보리심으로 모든 죄악을 참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저 역시나 날마다 보리심을 생각하고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귀합니다. 제가 행한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귀하오니 제가 지은 보시 자량으로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귀하오니 제가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삼보에 제가 귀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제가 귀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롭게 하소서.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주동 런기에 서로지기 다디한다 미세 게 가서 슈가케면도 나간다 다른 밀루토 산제 때부터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얻게 되고 법을 접할 수 있게 된 이 시점에서 특히나 사랑과 자비, 공성을 수습할 수 있게 된 이번 생에 제가 형교와 밀교를 아울러 전부 수행하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다짐과 맹세를 합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고한 인간의 몸을 얻어서서 오늘 부처의 중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없는 이 고귀한 이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리라. 장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보석을 얻은 것처럼 운 좋게 지금 저에게도 보리심이 생겼습니다. 중생의 죽음도 사라지게 하는 최상의 감로이며 중생의 가난함을 없애는 줄지 않는 재물도 보리심입니다. 중생의 병을 완쾌하게 하는 최상의 영약 또한 보리심이며 중생의 길을 윤회의 길을 헤매다가 지친 중생에게 휴식처가 되는 푸른 나무입니다. 오늘 저는 모든 부처님 앞에 모든 중생을 성불과 행복한 길로 안내하니 천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여 기뻐하소서. 항상 나는 이 보리심을 잊지 않고 보살계를 서약한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보리심을 일깨우고 보살행을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한 뒤 오늘의 다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법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하십시오.